요즘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되게 유행이시죠? 유행이죠?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나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영화가 700만을 넘어서 이제 뭐 8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본 영화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야기죠. 총과 무기를 들고 있는 군 지휘관이 욕심을 부려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력을 찬탈한 그 대한민국의 아주 비극적인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전두환 씨는 죽었지만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와 불의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의 모습들은 달라졌지만 이런 방식의 불의한 권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까 그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그런 인식과 진단은 알겠는데 그러면 방법이 문제죠, 늘. 어떻게 그러면 그런 나라, 그러한 정치권, 그러한 권력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만 계속 싹트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썩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은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많이 발전했고 많이 나아진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은 더 발전하고 정교해지고 투명해지고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많이 그렇게 발전되었죠. 사람들의 인식과 정보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 같은 시대였다면 아마 그렇게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SNS로 막 실시간으로 막 돌아다니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발전한 것만큼 더 많이 정의로워지고 투명해지고 발전하고 더 나아졌을까요? 더 의로워지고 사람들은 더 성숙해지고 더 윤리적이고 더 배려하고 나눔과 이해가 깊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은 훨씬 더 발전하고 정교해졌지만 교묘하게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서 활용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다 그때와는 다르지 않게 더 교묘하게 권력들을 또 이렇게 잘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워낙 유명한 대사가 있죠. 저는 안 봤는데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벌였는데 성공하면 혁명이 되고 실패하면 반역이 되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되는 힘과 무력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은 공정한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더 큰 힘과 무력이 나타나면 또 그것은 반역으로 낙인 찍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늘 가진 자가 없는 자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탈하고 억압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없는 자들은 그 있는 자들을 계속 끌어내리고 투쟁하고 싸워서 그렇게 평등한 나라를 힘으로 무력으로 이루어보자 이렇게 했었던 게 인류의 역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늘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은 권력을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죽이고 헐뜯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됨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보여준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그러한 절차로 변화시켜 가시길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힘과 무력으로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래서 혁명을 추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기준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력과 무능함과 어리석어 보이는 낮아짐과 겸손이라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딱 장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성경의 이야기의 가치와 기준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과 행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랬다면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 관계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혁명적인 일을 이뤄내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였던 그 시대에도 굉장히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지주들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은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정치 세력들이 있어서 이들은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막 빚을 지워가지고 그들을 옥죄는 지주들에게 맹렬히 저항하자고 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의한 그러한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 같은 일들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이렇게 급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정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점점 교회 안에서도 권력과 불법으로 누리는 특권을 되게 그렇게 누리는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말씀은 그래서 세상적인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잘못된 탐욕의 마음을 계속해서 짚어냅니다.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이다.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짚어내는 것이죠. 교회의 가르침은 4장에서 읽은 것처럼 비방, 다툼, 살인, 시기와 같은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이 판치는 세상, 그런 사회적인 악한 구조의 시스템에 대해서 복음은 늘 무기력하게 대항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살면 억울한 마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답답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애통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테러하고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서 권력자들과 제도들을 쥐고 있는 그런 이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내 손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뭔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자기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싸우고 대적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준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행하신 행하심과 그분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 동원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절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청 혼났습니다.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군사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막으시면서 절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질책하시고 혼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것이 진짜 믿음에 따른 행함이고 진정으로 이 바벨론 같은 악이 창궐하는 그러한 세상을 대해서 승리하는 길이 오직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만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납득되고 눈앞에 실제 정의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잠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잠시 패배하는 것 같고, 잠시 내가 끝나는 것 같고,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하는 길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는 이 모순 같은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종함이 오직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경 속에서는요, 종과 주인의 계급과 같은 이 노예제도 있잖아요. 비인격적인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를 뒤집어 엎고 개혁하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은 불의하고 악하니까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로운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다른 힘을 제압하면 결국 증오와 복수는 계속 커지는 그런 일들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궁극적으로 화평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상대는 복수로 되돌릴 것이고,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으며 악은 점점 더 창궐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뜻밖의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심으로 우리를 교회의 성도들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십자가를 주셔서, 그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도록 하는 그 방식으로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한 뒤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불의한 제도들을 뛰어넘는 삶을 스스로 살아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살아내도록요. 그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켜내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종과 주인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종과 주인이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밖에서는 종으로, 노예로, 주인으로 살다가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모든 권력을 주인이 내려놓고 종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만 교회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게 낮아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떨까요? 그걸 그렇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교만을 떨까요? 그렇지 않죠. 거꾸로 그 섬김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종은 밖에 나가면요, 주인을 하나님처럼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혁명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혁명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법이, 어떤 제도가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법을 어쩔 수 없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긴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따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학대하지 말라거나 차별하거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마음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러르도록 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법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뒤집어 버리셔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와 존중하고 섬기도록 만들어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종과 주인의 차별적이며 비인격적인 제도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교회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요. 새로운 모습의 관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 사장과 말단 직원이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복음은 대기업 사장이든 권력자든
부와 높은 지위에 있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잠시 맡긴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도록 변화시켜버립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고 제어를 받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걸 견딜 수 없는 부자 청년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세상과 다른 잣대로 종을 대할 때 존중하고 귀히 존중이 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와 동일한 심겨진 말씀을 가진 자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이를 대신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대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만약에 이런 집단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아마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동시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구경할 수 없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뒤집어 엎으셔서 혁명을 만들어내셔서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힘으로 뒤집어서 바꾸려는 시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백성들을 통해 전혀 새로운 관계, 전혀 새로운 세상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조금 이해하셨죠. 이 이야기의 가장 짧지만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빌레몬서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그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자기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런데 종의 딸은 무슨 혁명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누구 죽였던지 아니면 돈을 빼앗아서 달아났던지 모르겠지만 잡혀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바울이랑 같이 만난 거죠.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당신의 돈을 조금 꽤 많이 훔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과 내가 함께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네. 그러니까 형제로 받아들여. 이렇게 적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훔친 돈 나한테 청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그건 받고 그때 당시에 그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가하고 도망쳤다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 갑니다. 빌레몬에게. 그리고 편지를 빌레몬에게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의 돈을 빼앗아 간 그 종을 죽여도 마땅한 그 종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 오네시모는요. 그 주인을 주인으로 다시 또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중간에 그 훔쳐간 돈은 바울이 대신 갚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나라가 혁명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종과 주인의 이 비인격적인 제도를 총과 칼과 이런 것으로 끌어내려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바꾸면 해결되지 100번을 바꿔도 해결될 수 없는 이 혁명적인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악한 상태로 존재하고 교회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교회라는 곳에 말씀이 심긴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향기를 빛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속에 교회를,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뿌려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뒤집어 엎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심긴 자들을 통해 변혁적이고 혁명적인 관계의 변화를 통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과 그런 은혜의 공동체, 그런 모습, 말씀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회가 없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생각이 달라서?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상대가 어리석고 잘 모르고 나는 다 알고 지혜롭고 의롭기 때문에 싸우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 모든 상황들을 분쟁과 싸움으로 몰고 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자 동기를 싸우는 정욕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싸우는 정욕.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 싸우기를 즐기는 정욕. 다시 말해서 이 정욕은 머물러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 안에 머물러서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진리를 위한 투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성향을 교묘히 감추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어서 자기를 즐겨하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벌이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숨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이미 내 안에 뭔가 명확한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다투는 정욕이 너무 빨리 뿌리 깊이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힘으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해도 다 얻고 있거든요. 이미. 전혀 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상태는 매우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로 지혜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치장한다고 해도 원하는 바를 추구할 때 애초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다툼과 시기와 죽이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다 결정합니다.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기타에서 줄을 튜닝하는 것과 같다고. 원래 기준음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내 줄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원래 줄에 맞추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내 줄에 원래 음을 맞추려고 하는 태도. 그게 이게 구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잘못 구하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관계없어요. 내 줄을 튜닝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꾸고 싶지.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마음과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그걸 얻으려고 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곳에서 불의한 바벨론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키우고 칼을 갈아서 우리 민족을 잔인하게 짓밟은 이 민족에게 복수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국의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통치하고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 위협 앞에서 그냥 담대하게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바벨론이지만 기도하는 다니엘로 인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는 노예로 끌려간 그러한 연약한 자였잖아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상, 그건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 결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가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기하고 갈망하고 질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고 음란하게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줘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란 원래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에 정반대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반대로 대접. 그럼 가늠한 아내에게 남편이 마땅히 대할 것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죠. 되갚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주지 않고 정반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를 더 사랑해버립니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품고 계신 거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대가를 그분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 구하고 있고 제대로 구하지도 않고 이기심으로 그럼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며 죽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늘 가늠한 여인처럼 행동합니다. 탕자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둘로 나뉘어진 마음을 늘 품고 있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혜는 뭐죠?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은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인데 그분 앞에 낮아져 엎드리는 것. 그렇게 할 때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 결정권, 선택권까지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는 것.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처방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이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게 쉽거든요. 내가 아내와 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또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아내와 멀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남편이 다른 여인과 가까워질수록 아내와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만남을 갖고 우정을 나누는데 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 모임은요, 그냥 그때 이렇게 조금씩 모아놨던 회비로 거하게 그날 엄청 맛있는 거 먹습니다. 고기도 먹고, 뭐 장어도 먹고, 이런 게 막 실컷 진탕 먹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남자들 6명에서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서 집에 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다른 친구한테 했더니 그런 모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술도 안 먹고 클럽이나 노래방이나 유흥 같은 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그런 걸 만나고 돈을 거기서 쓰냐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사업하는 친구가 오피스 와이프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내를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들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예요, 같이.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긴 했는데, 회사에서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부부처럼 지내다가 집에 오면 또 원래 부부랑 이렇게 부부처럼 지내는 이런 삶이 되게 만연하다고 해요. 아내에게 다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다른 만남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얻는 것, 저기서 얻는 것 이렇게 보완해서 내 삶을 계속 충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더 유익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더 유익할까? 제가 나름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과 질서 저는 뭐 그런 게 없다. 절대 짤 없다. 이렇게 내 기준은 내 모든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을 때 아내가 기분 상해하면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보 천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구시대적인 사람, 꽉 막힌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하고 고지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다가 왔습니다. 신뢰는 깨지고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요. 그렇게 깨지고 가정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고 아름답고 화평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서운함과 미움과 원망은 쌓여가고 말은 못하니까 계속 다투고 그것 때문에 나뉘어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만연해지는 이유가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판단하고 예전 같았으면 엄청 정죄하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돌아오는 마음에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지난주에 한 유명한 그 유튜버가 한 찬양 인도자의 불륜 이야기를 공개했다고 했죠. 그때도 저는 그런 마음을 비슷한 마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상에 대한 판단보다 나를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누군데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과 짝을 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은 돌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그를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11장 12장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음 앞에 서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의 자리가 아무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녀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최후의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율법이. 그게 그 안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나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죽여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부한 분이 가장 천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드리셨습니다. 그 방식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입니다. 여전히 불의할 것이고, 여전히 강팍할 것이고, 여전히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드러내고, 혁명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빛처럼, 소금처럼 드러냄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